생각하며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저희가 분기별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자 해서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3분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2분기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고요. 이제 3분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이번 에베소서를 바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 기도해 보시고 또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3분기를 함께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좋아하시는지요? 놀라셨죠? 예, 잠에서 깨시고요. 여러분, 선물 싫어하시는 분들, 선물 받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한번 박수 쳐 보시죠. 예, 한 분도 없으시죠? 목사님, 저는 선물 받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한 분도 저한테 목사님, 이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습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글쎄요, 이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각오하시고 여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의무가 주어집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10년 사역을 하였는데 저희가 매년 주변에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제 아내는 기억하겠지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그 이유는 불우이웃을 위해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이를 가진 식구들이 그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저희가 무엇인지 명단을 잘 알아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선물을 준비해서 구분하지 않기 위해,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그냥 하얀 포장지로 포장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10년 동안 White Gifts, 하얀 선물을 우리 기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K-푸드를 저희가 다 공급해 드렸죠.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는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에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했던 선물을 받고 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환해지고요, 미소를 짓고 기뻐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며 사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거절하며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시고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복된 삶을 여러분 최대한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아쉬운 일은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들이 꽤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비극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선물을 인정하실 줄 알고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심으로 인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내용을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으셨더라면 저희가 모를 내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주시는데 이 케이스는 바울이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이 내용을 계시로 주셨기에 저희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주셨답니다. 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사신다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궁금해하시며 살아가시고요, 말씀을 통해 배워서요 이 패키지 선물을 여러분 풀어가시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좋겠죠, 건강한 것도 좋겠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신령한 복을 예비해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풀어가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선물 주셨대요. 여러분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풀어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시라고 한 번 더 흔들어 봤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 없이는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덕분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존재인지 바울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구원함 없이 저희는 누구인가? 1장 4절이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요, 저희 같은 인간을, 사람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대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흠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스테인이에요. 스테인. 저는 거의 매주 하얀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가끔 미안한 일이 생겨요. 언제냐? 제가 식사를 하면서 특히 짬뽕을 먹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짬뽕을 먹는데 여러분, 짬뽕 국물이 와이셔츠에 튀면 알려주면 스테인을 지울 수 있는 약을 뿌려서 빨래를 하면 그 색깔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주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스테인은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가면 냅킨을 이렇게 목에 끼고 이렇게 먹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보면 그러겠죠. How embarrassing. 근데 it's okay. 저는 스테인이 묻는 걸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인생은 스테인 투성이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모두 인생의 스테인 투성이었어요. 어떤 약품을 써도 그 스테인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 더러운 스테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는 죄라는 저희가 저희 힘과 능력으로 지울 수 없는 스테인이 너무나 많이 묻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인생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저희는 다 지옥에 불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죄라는 스테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래요. 이 죄라는 스테인을 저희 힘으로 용서할 수 없대요. 지울 수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많은 스테인 있잖아요. 죄라는 스테인 있잖아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옆에 앉아 계신 아내가,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제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이 선물은 그들이 저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저희에게 무료로 주셨답니다. 우리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박수 쳐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박수를 별로 안 치셨는데 2부 예배는 솔직하신 것 같아요. 저희 공짜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부터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저의 모든 죄를, 스테인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이거 거저 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 주시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거저 저희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는 아멘하고 공짜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됩니다. 거저 주시는 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우리에게는 공짜지만요,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저희의 모든 스테인을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셨어야만 합니다. 저희에게는 무료이지만 저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잖아요. 무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죄를, 이 선물을 기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톡톡히 대가를 치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 미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아마 이민교회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요. 제가 섬기던 하와이 교회나 시카고 교회도 더 이상 점심 공급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점심 공급을 하는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를 거저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기 이쪽은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요? 여러분, 저희는 감사하며 맛있게 받아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식사를 앞에 두고 여러분, 불평 없이 오직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식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무료로 먹습니다. 거저 먹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뒤에는 그 식사, 저희가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그 식사를 위해 수 없는 많은 수고와 정성과 사랑이 들어갔다는 것, 그거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주중에 코스코에 가서 장을 보셔야 되고요, 오리엔탈 마켓에 가셔야 되고요, 김치 마켓에 들리셔야 되고요, 사오신 걸 쓸고 다듬고 자르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하셔야 되고 부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점심을 즐기는 저희들은요, 무료예요. 여러분, 1불, 2불 안 내셔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는 저희가 인조해하는 그 식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기증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계셨답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받은 선물, 저희는 거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나는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바울이란 사람이 다른 계시를 받아 이 설명 보충해 줍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여러분 뭐가 없이 하셨습니까?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로 살았던 저희가 하나님의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이제 흠을 다 없애주시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선물을 아직도 거절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준비해 주신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제 시계입니다. 예.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저희가 믿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로 돌아가 봐 주시죠. 8절에 바울이 명확히 씁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은요, 죄 사함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9절. 저희가 무엇을 행하여 얻은 것이 아니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선교지에 한 번이라도 나가야 하나님께서 저 사랑해 주셔서 저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헌금을 많이 하면 저 더 사랑해 주시겠죠? 저 구원해 주시겠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그냥 저에게 선물 주시겠대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선물 거절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게 된다면 말씀 그대로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이단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단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단들은 오늘도 저희는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왜 이단들은 열심히 저희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사시는지 아세요? 이유는요, 여러분, 공포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죽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네가 기대치도 않았고 예상치도 않았지만 나는 일방적으로 너에게 선물을 주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왜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저희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 안에서는요, 정죄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공포심에 떨려서가 아니고요,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공포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교회라는 곳은 좀 이상한 곳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왜 존재하냐면요, 저희는요, 무료로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찬송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에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계신 분이 손 들고 찬양하시려고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는 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저희가 찬양하는 걸 원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잖아요. 선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를 표출하며 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하시든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사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산더미처럼 쌓아둔 신령한 복이 있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200년을 살아도 다 오픈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궁금해 하세요. 뭐를 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선물부터 받고 열고 누리셔야 돼요. 그 외에 모든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보너스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떤 선물 주셨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친구들, 맛있는 식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한 삶을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정의 성도님들, 저희가 만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저분이 얼굴이 빛나는 이유는 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인정할 줄 알고 풀고 누리며 사는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얼굴이, 삶이 빛나기를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거절하며 선물 열지도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 옆에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선물이 제 곁에 있는지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 제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저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선물 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 선물 열게 하시고 집에 가서도 그 선물 열게 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 그 선물 열고 풀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물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